오늘은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슴도치가 살 곳을 찾아 헤매 다닙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느 곳에 살았으면 좋을까라고 막 헤매다가 한 곳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곳은 구렁이가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고슴도치가 이 구렁이에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집에 내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원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별로 탐탁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구렁이가 생각할 때.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고슴도치가 끊임없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렁이가 그러면 뭐 그 마음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러면 함께 삽시다 하도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냥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어떻습니까? 굴 속에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고슴도치는 가시라 그래야 됩니까? 침이라 그래야 됩니까? 참 온몸이 다 뒤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고슴도치가 구렁이 가족과 함께 사니까 계속해서 이 가시가 찌르는 겁니다. 그 공간이 뭐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뭐 뱀하면 어느 정도 굵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동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래 지나니까 너무 따가운 겁니다. 도저히 뱀이 생각할 때, 구렁이가 생각할 때 우리 가족이 당신과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슴도치에게 얘기를 합니다. 참다가 얘기를 합니다. 고슴도치 씨, 미안하지만 이제 좀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도저히 당신과 있어 보니까 따가워서 아파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구렁이가 고슴도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슴도치가 뭐라 그랬냐면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싫거든 당신들이 나가라. 내가 싫으면 당신들이 나가면 되지 왜 나보고 거처를 옮겨라고 하느냐 라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성질을 낸 겁니다. 그 굴은 누구 집이었습니까? 원래는 이제 구렁이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굴러 들어온 놈이 박힌 돌을 빼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솝우화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는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좋은 것이 들어와서 좋은 자리를 잡으면 참 괜찮은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게 들어올 때도 있을 거예요. 나쁜 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슴도치와 이 구렁이의 얘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굉장히 많이 유혹할 거예요. 그런데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제 감언 이슬을 다 할 거예요. 어떻게든 달콤한 얘기를 하고 달콤하게 해서 그 자기가 유혹하는 대로 넘어오도록 아마 최선을 다해서 달콤함을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문 안에 들어서기만 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 유혹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기만 하면 끝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을 겁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어린아이일 때 집에만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욕하는 것도 모르고, 그죠? 그렇게 지내던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쪽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유치원에 갔다 오면 욕을 배우고, 그죠? 또 학교에 갔다 오면 욕을 배우고, 심지어는 학원을 다녀도 욕을 배웁니다.
좋은 것은 아마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은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고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악하고 나쁜 것들이 자기 안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든 문 안에 들어서기만 하면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슴도치 같이 이렇게 적반하장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 찼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이제 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고페르 나무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방주 안에 너는 너의 가족들, 너와 내 아내, 내 아들들, 내 아들의 며느리들, 그러니까 자부들, 그죠? 며느리까지 이렇게 해서 방주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 그 생물들은 각기 암수 한 쌍씩 그렇게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방주를 통해서 너는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이제 하나님 손으로 세상을 다시 파괴하시는, 그죠? 멸망케 하시는 그 안타까운 시간이 되었다라고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멸망할 때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얼마나 큰 고통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이 멸망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악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악함. 그러니까 우리 예전 성경에 보면 강포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강포, 포악, 강포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악함은 하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영화를 보면 그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메스라는 그 로마 신화를 얘기하잖아요. 아마 이 히브리어 단어 하마스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마스는 포악함이라는 뜻인데요. 뭐 맹렬하다, 학대하다, 폭행을 가하다, 난폭하게 취급하다라는 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뜻이 뭐냐면 폭력적이다, 잔인하다, 불법이다, 악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악, 불법, 폭력, 잔인함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법천지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정말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큰 악이 되어 있는, 악한 존재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악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극도로 정말 극심한 악함, 그것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이 시간이 지나고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는 전혀 다른 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향대로 세상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반대의 방향으로 죄와 함께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평안하기를 원하셨고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서로 섬기고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함께 이 아름다운 것을 가꾸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아 시대가 되어서 보니까 어떻게든지 짓밟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바르게 쓰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타인은 무참히 파괴시키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세상이 바로 지금 이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임을 오늘 성경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또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에도 보면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시대가 모든 것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인 그러한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사람이 창조될 때는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가 되어 있는, 그래서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과 8장에 분명히 지금이 어떤 세상인지 그렇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함이 가득하다 보니까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은 참지 않으시는 겁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보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 심각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선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시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또 생겨난 이 악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만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세계, 피조물까지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노아에게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방주를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심판을 예고하셨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어떠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려지는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심판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소리든 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노아를 위한 말씀이고 또 오늘 성경에 그대로 등장하듯이 그 가족들을 위한 말씀이고 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혈육 있는 생명이 있는 생물들, 암수 한 상씩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방주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고페르나무, 역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페르나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잣나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고페르나무라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잣나무 아시죠? 그 젖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페르나무는 아마 이 잣나무나 젖나무나 삼나무의 종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분명히 그 시대에 많이 있는 사용되어지던 일반적인 나무였는데 그것이 뭐 정확하게 이 나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냥 나무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잣나무, 고페르나무를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그냥 잣나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혀 문제는 없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역청이 나옵니다. 이것은 코페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역청은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또는 깨끗하게 하다, 또 역청으로 사용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이 카파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코페르 역청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생명의 값, 또는 몸값, 또는 아스팔트, 뭐 역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스팔트와 같은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가공하기 전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면 방수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갈라진 틈, 그 갈라진 틈에 이 역청을 바르면 어떻습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는 방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페르나무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만든 나무 사이사이마다 칸마다 모든 곳에 역청을 발라서 이 방주를 완성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역청은 우리가 나무 사이에 발라서 완벽하게 막아주듯이 이 역청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역청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역청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또 내가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지고 또 정결해짐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의 삶의 부족함을 다시금 깨우치고
그 부족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삶에 나 자신에게 매일 역청을 바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청의 효과가 오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빗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겠죠. 300규빗 하면 이게 뭐 얼마나 될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 규빗이 그냥 45cm 정도,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 중지 손가락 끝까지 길이, 그래서 뭐 조금 긴 사람은 50cm 되기도 할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45cm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00규빗이다라고 얘기하는 길이는 약 135m가 됩니다. 여자분들은 100m 달리기 하면 보통 몇 초가 나옵니까? 아마 대부분 20초가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 135m를 달려간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거리가 축구장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넓이는 약 22.5m라고 얘기합니다.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약 13.5m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m, 14m가 되면 보통 몇 층 높입니까? 한 층을 3m로 생각하면 4층, 그죠? 4층 반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3층 규모로 되어 있는 그러한 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방주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배는 어떻습니까? 앞쪽이 날렵하게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는 그냥 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그래서 이 방주를 그냥 표현할 때 상자같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배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에 떠 있는 괴짝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 방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를 앞으로 전진시켜 줄 만한 노도 없습니다. 이 큰 배를 누가 젓겠습니까? 오늘날 배에는 웬만하면 다 동력을 줄 수 있는 엔진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돛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는 돛도 없고 엔진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방향을 잡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배가 바로 이 방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배와는 전혀 상식 밖의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이 150일 동안 있게 하셨는데 그 150일 동안 물이 있는 시간 동안 방주가 물에 침몰되었다든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곳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파도를 헤치고 나가려면, 물결을 헤치고 나가려면 앞이 삼각형같이 뾰족해야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이 이렇게 넓은 방주는 쉽게 그 물을 헤쳐나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150일 동안 문제가 없었습니다. 방주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방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움직여갈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적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주의 모습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것도 전적 신뢰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겠지요. 120년 동안 이 뙤약볕에 배 만든다고, 그것도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든다고 얼마나 많이들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적 신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방주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용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 과연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는가? 135m, 그죠? 그리고
한 25m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2m, 높이 13m, 3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칸이 다 둘러져 있습니다. 과연 그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곳에 이런 것들을 채우라. 일단 생물들 암수 한 쌍씩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은 암수 한 쌍이지만 정결한 것은 암수 7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방주에서 8가족과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1년치 넉넉한 양의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얼만큼인지 우리는 참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1690년대 네덜란드 사람 얀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주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찾아낸 게 아니라 주석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1690년대 네덜란드 얀센이라는 사람이 이 방주와 똑같은 모양으로 배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그죠? 그냥 일반 이 방주와 유사한 배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자기가 만든 배, 방주와 비슷하게 만들었고 또 그것과 유사한 배들을 크기가 비슷한 배들을 놓고 보니까요. 이 방주가 실제로 그 유사한 배들보다 짐을 3분의 1이나 더 많이 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그 들어가는 만큼 다 채우고 또 그것에다가 3분의 1이나 더 많은 양을 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증명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만든 이 방주 안에는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주를 만드실 때에 창문을 내게 하셨는데 한 규빗의 창문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규빗의 창문을 어디다 냅니까? 가장 위쪽에 내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사람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이 아래쪽에 창이 나 있다면 그 창을 통해서 세상이 멸망당한 엄청난 지저분한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참혹한 것을 물 위에 떠다니는 수많은 참혹한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위쪽에 한 규빗의 창문만 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멸망의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아래 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만 바라보고 바울이 얘기했던 같이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도 위의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받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받은 자가 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해석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내가 또 다른 한 생명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숙지하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갑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나는 날마다 어떻습니까? 역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덮여 있는 그래서 악과 죄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꾀가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그 역청 안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삶에 정말 내가 역청을 바르고 있는지, 그죠? 그 역청을 날마다 잘 바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적용해 보시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18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내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세우시는데 왜 언약을 세웁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생명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 그 아내, 아들 셋, 며느리 셋 모두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약속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각기 암수 한 쌍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새가 그러니까 암수 한 쌍씩인데 어떤 종류냐? 새가 각기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8명의 사람과 각기 암수 한 쌍씩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노아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너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이 택한 생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 안에, 그죠? 노아가 내가 하고 싶은 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마치시는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준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은 분명히 노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노아는 시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태어나서 600년의 시간 동안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신 그 삶의 길을 인내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약속을 따르고 명령하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은 아닙니다. 12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시간 동안 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묵묵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쉽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그래도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에게 분명히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며 쉽지 않은 이 길을 노아가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무시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길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를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던 원시복음, 구속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이 바로 이 노아를 통하여서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속의 주님,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오실 주님을 다시 예비하는 의의 상속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우리 가정이 되는 그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하신 이 언약,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7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세운 언약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노아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이 세워진 것입니다. 왜요?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시지만 멸망시키면 끝나버리면 원시복음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구속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성도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매일 우리가 그런 모습만 보고 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은혜가 없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고, 메마르면 결국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 있어야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노아와 세웠던 이 언약, 하나님 나와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으로 잘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우리도 그 은혜를 붙잡고 잘 준행해 나갈 수 있는, 다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신 이유이고 또 나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저축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양식을 저축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 내가 가족과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저축한다는 것, 준비하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저축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조롱이 있습니다. 세상에 비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과 비난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씀대로 온전하게 준행하지 못하는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조롱, 세상의 비난, 사람들의 그러한 어떻습니까? 눈빛, 또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 생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의 말씀이 나와 가족 공동체 또는 세상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인내해야 될 겁니다. 또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듯이 또 오늘 노아가 그렇게 걸어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길을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다 준행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문을 위에 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주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지만 그러나 구속의 역사,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그 길은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연결해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다시금 예비하며 그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주시는 그 말씀을 매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에 역청을 바르며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을 해석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뜻 안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역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